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된 날 거룩한 처소로 인도를 받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예배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왜 복있다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실천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든 축복을 쏟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창고에 복을 채워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책에서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민은 시댁과 친정이 다 믿음이 좋아요. 모든 믿음이 있는 가정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친정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에만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시댁에만. 그래서 물론 이제 시댁도 가족인지라 잘 되면 좋기는 한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친정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친정이 더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은 왜 시댁에만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 이게 너무나 고민이 돼서 이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친정집은 한 3대째 이상 예수를 믿는 가정이고 시댁은 할머니가 얻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개종을 하셔서 그때부터 믿게 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대로 보나 뭐로 보나 친정이 더 우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생각한 거예요. 복을 받아도 친정이 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친정이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문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다 해주더니 계속 중보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때 다시 기도를 하러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날 그 다음날 이제 친정에 갈 일이 있어서 친정에 가봤더니 부모님께서 누군가하고 다투시는데 바로 이웃집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얘기를 듣자 하니 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근데 시집을 나가 있는 출가 외인인지라 뭐 이런 일이 이 친정에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웃집과 앙숙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붙었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 이웃집과 원수처럼 지내는 자기의 부모님을 보고 그때 딱 스치는 생각은 용서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친정에 이렇게 봉사도 잘하고 믿음 좋고 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용서를 하지 못하는 내 부모님을 보게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부모님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친정의 문제였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시댁을 떠올리니까 자기 시댁은요 그동안 뭐 모함도 많이 당하고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뭐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자기 시부모님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셨다고 참고 다투질 않는 거예요. 벌써 딱 비교가 되니까 축복을 왜 시댁이 더 받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또다시 친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친정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집에 큰 며느리가 왔어요. 큰 며느리가 또 어머니하고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봤더니 시골에서 올라온 좋은 쌀이 있는데 그걸 자기 딸에게 주려고 숨겨놨어요. 이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네는 잘 사니까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딸은 잘 못 사니까 부모님 마음에서 딸을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본 이제 며느리가 화가 난 거죠.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너무 서운해요. 왜 이렇게 딸만 챙기고 우리는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또 질세라 너도 좀 날 좀 챙겨봐라. 넌 나한테 준 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또 딱 스치는 단어가 나눔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시댁은 어느 좋은 물건이 들어와도 자식들을 똑같이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가 더 안쓰러워서 뭐가 더 잘 살아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나눠주는 이 시부모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그런 걸 보고 아 친정하고 시댁이 축복받는 비결이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 깨달음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평하신 분입니다. 차별도 아니하시고 인자하시고 늘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아무리 외식적인 신앙이 말끔한다 해도 그 삶에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고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면 열매는 맺히지 않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이 집사님은 자기 친정과 시댁의 차이를 알았어요. 신앙의 대가 얼마나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얼마나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느냐는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의 성수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도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판단하고 행하느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놓쳐버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누룩을 통해서 또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지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토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100년쯤 흘렸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다시 한번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나라에다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려니까 어때요?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쉼없이 죽도록 일하는 고생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고요. 그때 메뚜기 떼가 농사한 것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되는 이 가뭄과 병충해 때문에 이 논밭과 포도밭 이런 것들이 다 횡패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아?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들이 처해진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한테 예배할 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아주 죽도록 일해도 지금 먹고 살까 말까인데 지금 예배할 시간 틈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물을 드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물은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쓰다 남은 먹지 못하는 소산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하면은 집회 뭐 이런 것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일군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제사고 예배고 제단에 바치는 헌물이었어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것, 썩어 빠진 것, 그런 걸 하나님께 병든 것들, 그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까지 먹이셨고 이제까지 채우시지 않았더라면 살아갈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한 채로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암담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복의 전초를 받는 과정이에요. 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데에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불신자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예물을 드린다, 이거 갖고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르게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봉헌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물질의 복도 받아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얻은 것을 드리고 드림으로 받으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얻은 것을 드리고 드림으로 받으라. 아멘. 자, 우리 누구한테 얻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얻었죠? 그러면 얻은 것을 드려야 돼요. 또 드렸으면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를 뚝 떼어서 누구를 지으셨어요? 하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동산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동산이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산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으시고 그걸 절대 손대지 마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에 손을 댔을까 안 댔을까? 됐죠. 떡 다 먹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죄의 과실을 거기다 심어두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인간을 제한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제한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한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뭘 느껴요?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그 복을 받는 차이는 엄청난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복이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제한을 두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을 통치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 선악과는 과연 무엇이냐? 지금 현 세대의 선악과가 무엇이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지금은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이 주는 시대 가운데 바로 오늘날의 선악과는 시간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니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한 4명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괴술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만 하면 혹시나 변할까봐, 혹시나 말씀 듣고 깨달을까봐, 혹시 하나님의 굳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까봐 너무 놀래가지고 마귀가 막 싹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영적인 부분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축복이 오기 전에 마귀가 먼저 왔어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말 없어요. 성도가 없고 청년들이 없고 이런 시대예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딱 한 번만 들으고 가고 이 당연한 거예요. 요즘은 아주 이게 당연한 듯이 쇠뇌가 되어 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날 주일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안식일조차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한된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분명히 강제적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더 후하고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제한의 축복, 바로 우리에게 7분의 1의 시간을 제한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7일, 일주일을 7일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제 7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쉬신 마지막 이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제한하셨어요. 다른 날은 너희가 다 이렇게 살아가되 마지막 7일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해라. 너희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드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해야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나와 함께 이 시간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간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허락하시되 소유의 물질을 10분의 9로 제한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다 주고 너희에게 모든 소유를 줄 텐데 그 중에 10분의 9는 너희 마음대로 쓸 수 있어도 1은 나에게 가져와라.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바로 물질의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러 주의를 범하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나날들을 다 보장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는데 이 제한된 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빼앗아 가실지 몰라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땅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간을 드리고 또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날들을 복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수입의 전부를 자신의 능력의 권한으로 여긴 사람들이 많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렇게 벌었지, 이 월급 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까워요. 하다못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인색해집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결코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도다 했어요. 영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타협적인 이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막혀 있는지를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자신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메뚜기 떼가 막 먹을 것을 갉아먹고 가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묻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하도다 했습니다.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했어요. 9절 보세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득을 자유롭게 쓸 수는 있으나 먼저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반드시 제단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입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믿고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의 삶, 형통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그냥 구원만 간신히 받았어요. 그러나 축복 받을 수 없어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이런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애를 반드시 기억하여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선포한 고백을 기초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장수의 축복, 부의 축복, 의의 축복,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풍요롭게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축복의 원리를 알면
축복은 내 것이 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축복의 원리를 알면 축복은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러면 왜 11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수입이 없는데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노숙자도 수입이 있어요. 지나가던 그지도요. 누가 여기 깡통에다가 1,000원 넣어주면 그 수입이에요. 수입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다못해 집회는 안 들어올지 몰라도 쌀 한 푼이라도 들어오고 옷 한 벌이라도 들어오고 다 그 수입이에요. 11조 못 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11조를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왜 떨어졌느냐? 지금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들이 있을수록 그 교회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성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 내 11조와 헌물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돈 한다는 거. 성도들에게 시험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들은 헌금을 먹고 살잖아. 헌금 나와 목사님 다 갔잖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제사장을 위한 양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헌금 내는 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헌금 내는 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단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표징이 바로 헌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11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안식일과 11조 제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의 백성들은 11조를 하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고백이고 표현이고 행위예요. 그러므로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시기 때문에 11조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내 것입니다라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표현이에요? 나는 하늘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관계를 날마다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언약 백성의 의무, 이 의무를 온전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할 수가 있어요? 절대 시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지 않나? 한번 너희가 날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은혜와 믿음 안에서 축복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심어야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총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든 열쇠가 11조다. 아멘. 그래서 11조 하는 자에게 우리의 창고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금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도 모르고 또 알아도 못 깨닫고 깨닫고도 안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은혜의 귀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들은 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비밀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메마르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되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막 새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대로 막 새나가고 생각지도 못한 대로 막 빠져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막혀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적을 쫓고 아름다운 소산을 차지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적을 쫓고 아름다운 소산을 차지하라.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1조를 함으로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닥칠 인생의 저주나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재앙을 막아주신다? 첫째로 토지의 소산에서 황충을 금해주신다 했습니다. 황충 기억하세요. 황충. 여러분의 삶에 황충을 금해주신다 했어요. 황충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때는 농경시대였어요. 농경시대가 뭐예요? 농경시대. 농사짓던 시대. 그런데 이 농사를 지을 때에 막 곡물에, 식물에 이 벌레가 드글드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죠? 그 농사는 승한 거 아니죠?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황충이라는 것은 이 식물에 붙어있는, 이 식물에 딱 붙어가지고 다 갉아먹는 악한 벌레예요. 그래서 농경사회에 있어서 황충이 들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이 농부가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땅을 막 일궜어요. 그리고 씨를 뿌렸어요. 그 소산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잘 가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좀 있으면 열매가 맺히겠지, 거둘 수 있겠지, 먹을 것이 있겠지, 기다리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냐고요. 그런데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니까 황충이 찾아왔어요. 황충때가 막 몰려와서 그 곤충들로 하여금 내 소산에 내 모든 식물이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해의 수고를 헛되게 물거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간의 노고와 그간의 희생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송두리째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셔보세요. 사장이 월급 안 주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이날째 월급 나오겠지 생각해도 월급 안 나오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신이 일군 밭조차, 자신이 수력하고 노력한 수고조차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내가 너희의 소산을 지켜주겠다. 내가 네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네 먹을 것이 황충이 갉아먹지 않도록, 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시대의 황충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황충, 첫째로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질병을 황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 낙타 바이러스, 일명 낙타 바이러스 뭐라 그래요? 메르스. 메르스가 기승이잖아요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멀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질병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 누가 예상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교회도 못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휘달리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 많은 부자들 많잖아요. 머리 좋은 학자들 많잖아요. 의술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스도 왔었습니다. AI도 있었고요. 광우병도 있었고요. 신종플루도 있었고요. 암이고 종양이고 에이즈고 별의별 온갖 질병, 바이러스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앞으로 더 이름 모를 바이러스는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점점 이 질병의 황충은요, 인간의 삶을 자극하고 인간의 삶을 갉아먹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위험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신종플루에 걸려서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무도 몰랐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의 황충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든 바이러스,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할 모든 질병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는 침범도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사회의 황충은 무엇입니까? 재앙이에요. 고난입니다. 고통, 환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재물을 갉아먹는 쓸데없이 돈이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돈이 새어나가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것들 뭐예요? 각종 사고와 위험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들, 이것이 현대 사회를 노리고 있는 황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황충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성경은 11조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절대로 강건케 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재앙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보호해주시다는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먹을 양식을요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김수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교회가 아주 풍족한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 오실 때마다요 마음이 풍족한 분이에요. 김수환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뭐 작은 거 뭐 하나라도 먹이려고 주려고. 목사님 아까 저 쇼파가 못 보던 게 있는데 저 쇼파 어디서 이거 근사하게 나시더니 아니 말 떨어지고 무슨 그냥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그 마음 그 자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짜 원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막 터져 나오잖아요. 고백이 가질 수 있으면 다 가져가.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어봐. 그렇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옆에 계신 분들도 다 끌어모아서 밥 먹이시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강팍한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이 있으나 환난이 있으나 정말 우리 목사님 지키시는 거 여기서 깨닫는 거죠. 그거구나. 축복받는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 가만히 지켜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뭐 얼마나 풍족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먹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주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정말 보면은 아니 그 김치 한 절가리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멸치 하나알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멸치 속속들이 양념 배어있는 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양념 속속들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많다고 아름답고 뭐가 웅장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성전이고 아름다운 처소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이왕 목자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많은 그런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로 찬사를 얻게 되리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에 10분의 1만 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시냐는 거예요. 재앙도 막아주시고 저주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축복을 주실 대로 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쌓일 곳이 없도록 여러분의 창고에 쌓이고 쌓일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잘했더니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이 찬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11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가 뭐예요? 마스터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주승이네 집 키는 주승이네 집만 열 수 있어요. 이 우송리 구역장내 집 키는 우송리 구역장내 집 아니면 이 김해랑 구역장내 집을 열 수가 없는 키예요. 그런데 마스터 키는요 모든 문을 열 수 있어요. 그건 마법의 키잖아요. 하나님의 11조는 뭐냐? 축복의 마스터 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키가 바로 11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척경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이 쌓일 곳이 없도라는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황충도 멸하시고 양식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까지 찬사를 받게 되니 여러분 11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11조 안 하시는 분들 철저히 결단하시고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11조에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해주나 안 해주나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시험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진짜 성도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나의 것은 없어요. 이 땅에 내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 누구 건가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 모든 소산 중에 하나님은 겨우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또 그것도 드려가지고 그냥 드려도 다 드려도 현찬을 파네 드린데 또 드린 것만큼 더 주신다고 하셨으니 안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실패를 겪는 이유가 특히나 성도들이 가장 실패를 겪는 이유가 다른 거는 다 드릴 수 있는데 차라리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50만원 100만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은 1000원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운 거예요. 어디 내 옷 명품 옷은 200만원짜리도 살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단 10,000원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어떻게 하실까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물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인생. 현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믿음. 이것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 말씀, 오늘의 말씀 받으시고 물질 곧 돈입니다. 그리고 시간 곧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시간과 마음과 몸과 생각과 받은 소유의 물질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날이 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놀랍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 11조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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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악한 미신으로 매번 세력을 저주받은 영들이 아버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빼앗아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아버지가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속지 않게